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무리들은 얼굴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출신이 다 다르고 부모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분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신앙도 오래 신앙생활 한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태중에서부터 신앙생활 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얼마 전에 신앙생활 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처음 나온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힘들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모두가 다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듣는 그런 메시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가 다 누구에게나 있고,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하늘에 내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데, 반드시 우리는 이 고깃덩어리 육신을 이 땅에 나오도록 이렇게 부부가 사랑을 통해서 육신의 나를 만들어내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속사람이 있어요. 영이 있는데, 영의 부모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이 영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아들이 고아원에서 원장님을 보고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어색해요. 자기 부모가, 자기 아버지 엄마가 있었는데 자기가 버림받았든지 그 본음을 받아서 낯선 사람을 아버지라 하는 게 되게 어색한데,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의 아버지 다 있으니까 아버지 한 불러보세요. 시작. 아버지. 따뜻하게. 그렇죠? 그리운 사람은 아버지 이렇게 빼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아버지. 시작. 아버지. 그렇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자꾸 불러야 돼요. 이름은 부르라고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이름 지어 놓은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히 뭔가 있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와 탕자의 가정, 아버지를 잘 그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아버지를 바라보면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육신의 아버지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각자 가진 의식이 다 달라요. 누구는 지금 있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고, 또 아버지를 너무너무 의지하고 싶은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또 누구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픈 상처를 가지고 아버지 이름도 조차 부르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었고요. 또 돌아가신 부모 중에도 두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돌아가셨지만은 아버지 생각만 해도 자다가 뻘떡 일어나서 분노하는 이런 자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탕자 아버지는 따라합시다. 좋은 아버지. 좋은 아버지. 이런 아버지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준 것은 이 탕자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하시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늘 아버지를 상상하셔야 되고요. 이 아버지의 본문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지금 아버지로 있는 여러분들은 훨씬 더 이런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애를 썼어야 됩니다. 100%는 아니지만은 많이 근접해 갈 수 있는 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순절에 회복해야 할 여러 가지 신앙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매뉴얼을 가지지 아니하면 그 일을, 건축을 하더라도 이 설계도가 없으면 엉망이 되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알더라도 사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 사람의 깊이와 넓이를 잘 알아가야 좋은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요, 그냥 덮어놓고 믿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울퉁불퉁한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대체적으로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우리에게 시편에서 말할 때 수반의 꽃꽂이를 할 때 우리가 보기는 하려 하나 그 꽃은 이미 뭐한 꽃이죠? 죽어있는 꽃이에요. 그래서 이
이 땅에서도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똑같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냥 땅의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숲 안에 담겨있는 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있는 나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붙들고 숲 안에 담겨있는 꽃들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려요. 그러나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주차장에 있는 은행나무처럼 뿌리가 저 밑으로 뿌려있으면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마르지 않아요. 늘 물기가 촉촉해요. 그래서 시들지 않는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하는 분들이나 또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보고자 각오하는 여러분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신앙생활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슬퍼한다면 전도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너무 자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뻐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반면에 야, 우리 옆집에 있는 누구 엄마는, 누구 옆집에 있는 누구 아버지는 저런 어려운 극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저렇게 변함없이 걸어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퀘스천마크를 이웃 사람들이 찍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늘 제가 잊지 않도록 강조하지만 시편은 모두가 다 찬양입니다. 시편은 많은 부분을 찬양으로 되어 있어요. 기도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시편이 그런 찬양과 기도가 풍성하게 일어나지만은 그 내용과 배경을 보면 전부 다 절망 속에서, 풍랑 속에서, 좌절 속에서, 우겨싸인 방안 속에서, 망한 속에서, 부도난 속에서, 정말 질병의 두려움 속에 초죽음을 가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 뭐하고 있다?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주제는 몇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가장 우리가 쉽게 비유들어서 꼽을 수 있는 것은 자꾸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죽도 먹을 수 없는 처절한 환경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서는 노래소리가 나와. 틀림없이 이웃이 볼 때는 저 집은 하던 일도 망하고 안 돼가지고 자녀들도 잘 안 돼가지고 맨날 싸우고 원망하고 막 무엇이 깨져야 되는데 그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자꾸 나오고 이러네. 그래서 옆 사람이 가서 아니 내가 볼 때도 우리 이웃에 볼 때도 당신들은 싸워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불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하고 찬송소리가 나고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때 시편은 우리에게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내 안에 토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해줍니다. 그게 시편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렇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면 오늘은 유독하게 오늘 주일은 다른 때와 다르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밝아졌어요. 표현이.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가 새벽에 하나님 우리 세연학교 성도들이 얼굴이 파운데이션을 바르지 않아도 15야 보름달처럼 환하게 해주세요 이랬던지 아침에 막 찬양대가 오면서부터 까르까르하고 이야,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분위기가 벌써 다르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올 때 근심이 없나? 아픔이 없나? 고민이 없나? 아니요. 지난주하고 큰 차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 정보를 가지고 남은 생애를 멋지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나와 나를 택하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관계가 분명하셔야 돼요. 내가 안다라고 할 때는 어떤 관계가 분명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아바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은 뭐야? 언약 관계예요. 묶여있다. 법적으로 묶여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묶여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여러분, 결혼을 해서 부부가 돼서 호적을 이렇게 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살면 그걸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묶여있고요. 자녀들이 부모와 같이 이렇게 호적을 등록을 해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환경이 있어도 찢어낼 수 없어요. 가끔 가다가
부모들이 속상할 때 하는 제일 멋있게 하는 말이 뭐야? 야, 이놈의 새끼야, 호적을 파가라. 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해가지고 태그를 시켜놔도 뿌리는 극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신자의 삶은 안정이 되어갑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알아갈수록 내가 안정이 돼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 삶은 풍성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알아갈수록 내 삶은 더 열정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사랑은 열정이다. 진짜입니다. 어떤 것을 사랑하더라도요, 공부를 사랑한다. 공부를 열정으로 하게 돼 있고요. 직장을 사랑한다. 직장을 열정적으로 가게 돼 있고요. 내가 하는 사업을 사랑한다. 열정을 가지고 사업하고요. 어떤 운동을 내가 사랑한다. 목숨 걸고 운동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자의 삶은 감사가 되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했는데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도 불평하면 불평이 열려지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감사해라. 불평을 감사로 심어라. 그래야 너가 감사의 삶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신자의 삶은 담대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세안학교의 성도들은 최모 목사를 좀 닮아서, 그렇죠?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생긴 것도 잘생기고 키도 저보다 조금 더 커서 2m 조금 못 되고 뭐 다 좋은 조건이잖아요. 저보다 좋은 조건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훨씬 여러분보다 작은 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큰소리치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만났다면 내 것 가지고 자랑할 건 하나도 없지만은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큰소리치고 하나님 때문에 기죽지 않고 믿습니까? 뭐 때문에 기죽어요? 손에 있는 둑이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아니요,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보좌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후원자가 되시고, 여러분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 찬양하면서도 쫄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남은 생에 담대하게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구원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하늘나라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자라면 영생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자꾸 눈을 땅으로 깔지 않아요. 하늘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육신의 삶은 언젠간 죽을 텐데. 그렇죠? 태어나서 환경에 의해 죽든 질병에 의해 죽든 사고에 의해 죽든 내가 살기 싫어서 자살해서 죽든, 그죠? 연이어서 자살해서 죽는 그런 연예인도 나오고 훌륭한 교수도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가게 되어 있는 거니까 거기에 묶이지 말고 우리의 관심은 영생의 관심을 두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지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담아낼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오늘 사순절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진짜 내 삶에 하나님 두려움을 가지고 스톱. 따라합시다. 하나님 때문에 멈출 수 있는 신앙, 하나님 때문에 끊을 수 있는 신앙. 아멘. 그 사랑에 감복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늘의 사랑이 충만하면 땅의 끝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그러나 멈출 수 있어야 되고 좀 끊을 수 있는 건 끊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땅의 끝을 끊으면 하늘의 끝이 들어온다. 이해가 되십니까? 땅의 것을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빠름을 살지 않고 발음을 살아갑니다. 절대적으로 속도 내지 마세요. 방향 잘못된 속도 아무 의미 없고요. 내용 잘못된 속도 아무 의미 없어요. 들리더라도 발음을 향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이라면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저같이 이렇게 생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진리에 묶이지 않으면 어떻게 자유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8장 32절을 좋아하는 이유가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 안에 있다면 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진리가
없을 때는 세상을 길이로 자꾸 따져야 되고 높이로 따져야 되고 부피로 따져야 되니까 내가 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되어 있는 이상 기죽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역사를 열어가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늘 어디 가서 예배가 다른 데 가서 얘기하는 게 다 이래 세워놓고 나 외 다른 사람은 다 병신이요. 아셨어요? 키가 큰 사람도 병신, 나보다 적은 사람도 병신이고 다 병신이에요. 나는 그렇게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열어가시니까. 믿었습니까? 또 여기 키 큰 분이 볼 때 저는 병신이 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은 그를 중심으로 열어가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념이 아니에요. 1대1의 관계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찬송 속에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믿으십니까?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지 내가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당신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는 복수로 얘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나를 우리 부르실 때는 우리로 부르지 않고 너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야호바 이렇게 불러요. 할렐루야. 여호야 이렇게 부르지. 오늘도 여러분 내 이름이 주님의 입술에서 부르시고 있다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신짓을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연상시켜 주려고 하느냐, 오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16절로 다가봅니다. 이제 성경을 보세요. 16절. 자, 무너진 풍랑과 절망일 때 나의 위로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16절에 뭐야? 탕자가 아버지에게서 자기 재산을 다 미리 얻어가지고 오늘 말하면 서울의 도시로 나가서 친구들도 사귀고 사업도 하고 막 투자하고 썸썸이가 해봐가지고 2, 3년 안에 다 끌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망할 대로 망해서 길도 없고 또 배는 고프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변두리 가서 돼지 농사 짓는, 돼지 가축하는 집에 가서 알바를 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돼지 죽을 주고 거기서 좀 얻어먹고 이래 하는데, 그 얻어먹는 밥이 너무 작아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무슨 열매를 탕자가 좀 먹으려고 그랬어요? 지원 열매를 좀 얻어서 이렇게 몰래 먹으려고 하는데 주인한테 들켜가지고 발로 탁 차가지고 야 이놈의 새끼야, 돼지 먹는 그 돼지밥을 네가 왜 처먹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로 볼 때는 지금 주인에게서 돼지보다 이 탕자 아들이 더 낫다 못하다? 더 못한 거예요.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를 먹으려니까 발로 탁 차면서 성경 기록을 넣는 야 이놈의 새끼야, 우리 돼지 먹는 걸 네가 왜 처먹어? 그런 거예요. 그 지역 열매가 바로 이 열매예요. 이게 제가 터키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이게 이제 큰 콩하고 비슷한데 길이가 한 이 정도 큰 거는 크고 두껍고 살이 통통해서 이게 잘 익은 걸 먹으면 우리나라 대추와 감 사이의 맛이 나요. 상당히 맛있습니다. 여러분 지역 열매 하니까 쓸모없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운 나라 지방 사람들은 그 열매가 잘 익었을 때 이렇게 말려가지고요, 바짝 말르면 마치 무슨 명태포처럼 이래 돼가지고 1년 내내도 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운 나라를 유행할 때 배낭 속에 이런 거를 20, 30개씩 넣어가 다니면서 배가 고플 때 이걸 똑똑 문질러 가지고 단맛을 이렇게 내먹어요. 요게 지역 열매예요. 여러분 지역 열매라고 해가지고 뭐 정말 짐승들이랑 먹나, 이게 사람 먹는 건데 이 열매가 워낙 많기 때문에 돼지들도 잘 먹어서 이것을 사료로도 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탕자와처럼 내 인생이 망가질 때 있고 실패할 때 있고 좌절될 때 있고 무너질 때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도 무너진 경험 없는 사람 있나요? 실패한 경험 없는 사람 어디 있나요? 그런데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될 때 자꾸만 우리는 옆에 있는 지푸라기를 붙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탕자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절망의 자리에서 뭘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장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아멘.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교회 가면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그렇게 하는데, 아니 돈하고 밥은 일 열심히 하면 되지. 옆사람 인사합시오. 돈과 밥은 교회에서 들려가지 말고 땀 흘려 박스 주어라.
그러면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요. 그래도 우리 세원학교에는 좋아서 교회에 와도 밥을 줍니다. 오늘 점심도 상당히 맛있게 뭐 아침부터 볶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점심 잡수고 가요. 돈 10원도 안 받아요. 희한하죠. 분당 같은 데 가면 큰 교회는 가가지고요. 국수 한 모금 주고요. 500원 받고 1000원 받더라고 치사하게. 우리는요, 참 보리밥도 아니에요. 쌀밥에다가요, 일식 5찬, 6찬 이렇게 해주고도요, 10원도 안 받고, 거기다 커피까지 또 쏘아준다. 아이고, 이런 좋은 교회가 돼 있노 말이야. 제가 밥을 하도 맛있게 먹으면서 가끔 거기가 목사님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 그럼 주일날 점심 안 주면 나 이거 예배 안 나와. 내가 이런 소리 하지. 따라합시다. 밥 먹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육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넘어질 때 있는데 땅의 것은요, 누구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없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좌절되고 낙심되는 것은 누구에게 오는데, 금은방 같은 어둠은 오는데, 형제가 없거나 도울 자 없을 때 어쩌란 말이요. 그럴 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있는 육신의 당자 아버지를 당자 아버지로 보지 말고 하늘의 아버지로 보란 말이요. 당자가 절망적일 때 누구를 17절에 어떻게 기억합니까? 아버지 집에는 풍족하다. 따라합시다. 아버지는 풍족하다. 믿었습니까? 응?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믿습니까? 제가 강도사 때 제자를 양육한 친구 15명 중에 박중구라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인천의 적십자병원에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는 핸드폰이 있을 때가 아니고 BB가 있을 때예요. 이 친구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을 딱 배우고 났더니 이게 그냥 저 인쇄소에 가가지고 명함을요, 이게 탁 해가지고 한각을 가져댕겨. 가가지고 명함을 친구들에게 막 돌리는 거야. 근데 그 명함을 보면 우주주식회사 회장 아들 박중구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삐삐번호 딱 적어줘. 제가 너무 기뻤어요. 야, 이거 제자훈련 하면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다. 그래가지고 그런 배짱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요. 멋있게 지금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아닌 우주주식회사. 저 대한항공 지금 우리 아버지 모섬이에요. 조씨 집안은. 나는 비행기 때문에 세금 걱정 하나도 안 하거든요. 나는 기름값 오르는 거 걱정 하나도 안 해요. 그런데 조씨 집안은 세금 때문에 고민하고 기름값 오르는 걱정하고 그래요. 응? 여러분 제가 언제든지 비행기 타고 싶을 때 인천공항만 가면 쫙 안내해주고요. 쫙 해주고요. 언제든지 좌석 끊어놓고요. 오면 안내해주고요. 또 비행기 타면요. 막 먹을 것도 주고 맛있는 빵도 주고요. 왜요? 우주주식회사 회장의 아들이 왔기 때문에. 그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에이 목사님 말도 안 돼. 무슨 말이 안 돼. 목사님 돈 주고 비행기 탔잖아요. 내가 그거 비행기 싹쓸 낸 거냐? 팁 준 거지. 다음 탈 때까지 비행기 잘 닦아놓고 엔진 잘 돌아가도록 하고 있어. 지켜. 팁 준 거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남미경 집사 이 동태랑 식당 하면 저 우리 아버지 거예요. 저 차가워 자기가 주인이라고. 이 남미경 집사는 우리 아버지 모섬이에요. 이거. 언제든지 가면 인사한다. 주인님 오셨습니까? 이 남 집사 인사해요. 그 앉아있으면 뭘 드실까요? 이렇게 묻는다. 내가 찍는 대로 갔다 와.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땅에 등기에 있는 거 그거 기뻐하지 마세요. 아멘. 하늘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었어야 돼요. 아버지는 풍족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응? 여러분 우리가 손에 이까 반지 하나 끼인 거 이거 몇만 원짜리 이거 하나 가지고 아따 이래서 왔는데요. 밤하늘에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막 어마어마한 다이아들부터 하늘에 꽉 빠져놓고요. 여기서 열받거든 공동묘지 위에 가서 딱 누워서 찬양해버려. 응?
저 별은 나의 별, 저 달은 나의 달, 다 내 거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갈 때 마음을 좀 풍성하셔야 돼.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음이 좁아지면 되는 일도 안 돼. 그래서 성경에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풍족함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좀 넓게 가지라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탕자는요 망하고 길이 없을 때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그렇다. 내가 돈이 있을 땐 친구들도 그렇게 많더니 이놈의 새끼들이 돈이 떨어지니까 다 도망갔네. 그렇다. 그것은 의지가 아니다. 우리 아버지만이 내 의지다, 내 길이다. 할렐루야. 품꾼이 많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 집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믿으십니까?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려고 해보십시오. 어디든지 갈 수 있고요. 무엇든지 먹을 수 있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여행도 해봐야 되고요. 좀 비행기 타고 가봐야 돼.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 가면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탕자가 아들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가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할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여러분, 아버지는요 어떤 허물을 얘기해도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는 내가 거짓말했다 뭐 했다 이러면요 금방 문제가 생겨요. 요즘에요 구석구석마다 M2 운동 하잖아요. M2 운동 거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장려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난리예요, 난리. 분명히 수정해야 될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정치적인 모략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사순절 어떻게 해야 돼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더 바르게 수정해 가자. 아멘이십니까? 누가 누구에게 돈 떨어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열혈이 하나님이 서치라이트로 쫙 비춰버리면요 다 고개 팍 쳐박아야지. 어떻게 고개 들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목사님, 난 한 번도 손 안 잡았는데요. 하나님은 야! 너 마음으로 못된 생각 품어서 안 불러서 이렇게 대부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해갈 수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내 약점을 말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여러분, 약점은 말하면 허물이 돼요. 우리나라 여자들이 제일 어리석은 자들이 뭐예요? 우물가에 모여가지고 남편 험담하는 여자들. 정말 잘못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어제까지 실컷 했는데 어찌 한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하지 마. 그래놓고 내 남편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놓고 남편이 믿음 생활 잘하기를 바라는데 안 돼요. 하나는 기도해놓고 심어놓고 뭘 허물을 얘기하는데 뭐가 잘 되냐 이 말입니다. 바꾸서 얘기하셔야 돼요. 남편이 성질이 좀 그렇더라도 아이고 우리 남편이 얼마나 성질이 좋고, 응? 내가 들여다보면 개떡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바꿔가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반드시 아버지는요 사람은 허물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속까지 다 허물을 뒤집어내놔도 하나님은 품어주시는 분이세요. 그 탕자가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바짝 엎드려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아멘? 잘났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약한 존재예요. 죄 짓고요. 아버지 썩새겼고요. 이렇게 자꾸 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더 끌어안아요. 사람도요, 사람 안개 사랑하는 사람들도요 자꾸 자기 자랑하고 자기 뭐 잘난 거 뭐 경험 기술 이런 거 자랑하면요 한 수 깔아버려요. 이거 이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왜요? 재미없거든요. 근데 가까이 할수록 자꾸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옆에 있는 친구 좋게 얘기하고 이러면요, 야, 이 사람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가 딱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믿으십니까? 어떤 고물이라도 다 깨뜨려서 다시 포항제철 용광로에만 들어갔다 하면 요강도 밖으로서 바꿔내 놓으시는 분이세요. 믿으시죠?
그럼요. 그런 하나님을 오늘 이 탕자가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해줄 것을 알고 회개하고 나가는 겁니다. 자,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척을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요, 아무리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는 우리가 자녀가 잘못됐을 때 매도 때리고 막 내쫓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무리 큰 잘못이라도 절대적으로 책망하지 않으세요. 아멘. 왜 책망하지 않는지 아세요? 수정시키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믿으십니까? 그럼요. 맹물이지만 포도주로 딱 창조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를 하나님이 경영하니까 지금 우리가 지구가 돌고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태양열을 그렇게 빼먹어도요, 태양은 그대로 뜨겁게 역사하고 있고 공기가 이렇게 우리가 많이 산소를 빼먹어도 여전히 하늘에.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조금만 올라가 보면 위에 가면 산소가 없어가지고요, 대기권만 벗어나면 막 그냥 비행기도 막 날아다녀요. 엔진 없어도요. 산소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늘에 같이 우주에 떠 있는데 요 우주, 요 지구에는 산소로 꽉 하는 생명싹으로 싸들고 있어가지고 어디 가더라도 우리가 호흡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지구를 바라보고 우주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저절로 찬양하게 돼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연약한 내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목을 안고 달려가요. 여러분, 늘 자주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동부밖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탕자가 아들이 들어올 때 달려가서 그냥 와서 아들 맞이할 수도 있는데 뛰어가서 아들의 목을 탁 끌어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아들이 아버지를 망신시키고 재산을 탕감하고 이렇게 돌아오고 망해서 돌아오는 아들을 율법에는 어떻게 부모를 거역한 죄를 때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홀이라도 돌매를 맞아 상처를 입을까 죽을까 싶어가지고 달려가서 아이의 목을 끌어안고 들어오는 이유는 아버지는 끝까지 자녀를 보호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런 신지식을 가슴에 끌어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아버지를 만난 아들은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아들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초라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연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기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의 것이 어쨌든 봄, 가을, 가을, 겨울이 지나가는데 지나가고 나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아버지를 만난 탕자에게 아버지가 해주는 혜택이 뭐예요? 22절에 따라합시다. 좋은 옷을 입혀라. 오늘 여러분 신분을 바꿔주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신앙생활을 누구 때문에, 형제 때문에, 친구 때문에 따라왔더라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떨고 나갈 때 내 신분을 바꿔줘요. 신자로 하나님이 등록시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너진 자녀들을 축복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오. 무시받는 무관심의 자녀를 주목받는 자녀로. 여러분, 옷을요 흐름하게 입고요 막 떠득떠득 떨어진 옷을 입고 주목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누군가 길을 나갈 때 옷을 쫙 입고 나가보세요. 누구든지 우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은, 신자라고 하는 옷을 입혀주신 것은 이 땅에 주목받는 인생으로 높여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따라합시다. 상속자로 맞아주신다. 아멘. 이미 다 사가지고 나간 자식이에요. 더 이상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다 떨어먹고 나갔는데도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다시 안장반지, 인장반지를 끼워주시는 것은 또 상속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풍족하신 분이세요. 팔당의 물을 아무리 끌어다 써봐요, 바닷물을 아무리 끌어다 써봐요, 우리가 집에서 샅샅이 틀어놓는다고 해서 물이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세요. 아멘. 잃었던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신앙생활 할 때 그냥 교회 가면 뭐도 없어 못하겠고 돈도 없어 교회 못하, 이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람을 찾게 해주시고 사람됨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살 그 후에 영생이 열려진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발에 신을 신기라. 따라합시다. 새 출발을 하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던 어떤 사고를 가져왔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새 출발을 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단회적이다. 여러분 인생은 두 번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목적이나 드림은 리바이벌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하던 일이 무너져서 끝이 아니에요. 다 막장에서 넘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은혜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인생은 두 번이 아니지만은 이 땅의 목적, 꿈, 드림은 다시 리바이벌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발을 다시 신겨주시고 새롭게 걸어가봐라. 내가 응원해줄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음에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따라합시다. 우리 남은 인생이 흥겹게 해주신다. 잔치가 있게 해주신다. 그러면 지금까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괴롭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즐거움의 인생, 평안의 인생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물어봐봐요. 신앙생활 바라할 때 평안했습니까? 불안했습니까? 물어봐. 시작. 뻔하지. 생지옥같이 살았지. 밤잠 못 잤지.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온통 정보를 줘가지고요 부부간에 서로 으스하게 만들고요 이렇게 살아가요. 그게 무슨 잠이야. 다 가슴에 우울증 끌어안고요 장애 끌어안고 분노하고 살고. 그래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세계 지배하고 있는 게 이혼율 1위 아니에요. 자살률 1위 아니에요. 대단해요 이 민족이. 여러분 그런 오명을 받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둘 다 하나님 앞에 살아봐. 뭘 의심해? 둘 다 하나님 앞에 걸어가봐. 의심할 이유가 뭐가 있어? 오늘 여러분 부부간에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항상 살찐 소를 잡아서 내 인생 잔치하게 되어주는 이런 일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요? 잃었다가 다시 찾 24절에 잃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린 자녀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찾은 자녀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죽게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너를 이제 내가 찾았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하나님을 붙들고 남은 생에 멋지게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좋은 영상이 오늘 있어서 보려고 그랬는데 좀 잘 안 돼가지고 다음에 기회 되면 예전에 봤던데 보여주고 오늘은 예화로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미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예화인데 미국의 유명한 여류시인 실비아 플레스라는 사람이 30세예요. 정말 성공을 한 작가인데 부자예요. 그런데 30살의 나이에 런던에 여행하다가 자살을 했어요. 그녀가 남긴 마지막 시집은 죽기 일주일 전에 런던 출판사에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Father이에요. 아버지. 실비아는 엄마 없이 보스턴 교수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녀가 3살 때 라틴어를 배울 정도로 천재였는데 11살 때 그 교수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몹시 허탈해하고 허전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시인이 되고 또 결혼해서 좋은 남편을 만나고 2 아이의 엄마까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녀의 마음에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을 메꾸지는 못했습니다. 실비아가 자신의 마음을 메꿔줄 수 있는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로만 생각한 것이 큰 착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육신의 가족을 잃어버릴 때 이런 망망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녀는 인생을 충만케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진정한 하늘 아버지였다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두려워하지만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멘. 외롭고 고독한 인생길에서 붙잡아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세상에서 좌절해도 일어서도록 격려하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당대 아버지와 같은 하늘의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은 생의 길을 찾아 방황할 때 손 내밀어 주시는, 캄캄한 어두운 검은반에 손 내밀어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탐욕에 묶여서 온갖 세상의 썩을 그런 죄악을 저질고 방황하며 그렇게 다니는 인생이라도 주황같이 붉은 죄로 아파해도 다시 일으켜 주셔서 깨끗이 눈과 같이 씻어주실 분 하늘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7절을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한 주간 우리의 남은 생에도 날마다 이 땅에 제한적인 것을 붙들고 살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요케 하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녀들이 이 자리에 무리 숙였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내 마음의 실패자의 흔적들, 내 마음의 상처로 인한 흔적들, 주여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깨끗이 드러내 주시옵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아들 딸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신 주님, 오늘도 온전한 자녀 삼아주시고 남은 생에 수정하게 하시고 야순절 기간에 더욱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부러울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생이 되어가도록 은혜 입혀 주시고, 인생은 단회적이나 이 세상의 꿈이 무너졌습니까? 목표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도전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믿음을 붙들고 새로운 한 주간 도전해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